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가 가득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심판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심판의 정당성,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 도덕적인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3장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악했던 바벨론을 심판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는가? 정말 심판받을 만했구나. 심판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구나. 이 말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죄악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요. 멸망시키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화를, 진노를 쏟아부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은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야단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야단치지만은 야단침 속에는 자기 화를 풀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화가 나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의 채찍을 분명 드셨는데 그 징계의 채찍의 목적은요, 회복이었습니다. 당신의 화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두 번째 목적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채찍하시는데 그 채찍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13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기 전에 이 두 나라는 어땠는지 알아요? 서로 미워했습니다. 서로 잡아 죽이려고 전쟁하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형제애를, 형제 사랑을 회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태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13장까지는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는 표현으로 구별했고요. 그 이전까지는 북쪽은 사마리아라는 표현으로, 남쪽은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으로 구별된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4장에 와가지고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가가지고 서로 죽을 고생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망하기 전에는 형제였잖아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한 형제였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못 죽여서 안 달랐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형제애를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려고
포로로 보내셨지만은 그 포로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형제애를 회복시켰습니다. 남과 북이 미워하던 사이가 이제는 서로가 위로하고 협력하는 한 나라가 되게 하는 이런 회복을 이루셨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이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서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된 자들은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잖아요.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포로로 종으로 죽을 고생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여호와를 버렸지만 포로로 끌려간 후로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 땅에 다시 회복되기까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 디아스포라 생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70년간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70년간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말이 2000년이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고 한다면요,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지워지고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지도상에는 없어졌지만은 혈족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성경에 말했던 땅 끝까지 이르러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4절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심을 통해서 포로로 보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 나라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목적을 가졌고 또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보내진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로 흩어버린 거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잘못됐을 때 단순히 화를 풀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또 다른 목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또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 힘들어 고통 중에 근심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만한 그런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중에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져서 그들 또한 여호와를 찾아 나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벨론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잔인함이었습니다. 막 부딪혀서 싸우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보복, 안갚음을 하는데 처절하기만큼 잔인하게 그 지역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께 죽이니까는 겁이 나잖아요. 잘못 덤볐다가는 내 가족, 일가, 친지가 저렇게 처절하게 잔혹한 죽임을 당할 거잖아요. 이런 두려움이 없으니까는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항하고 또 바벨론의 정책에 대항하면은 그 대항하는 사람들을 처절하게 죽이기 시작하고 그 일가 친척도 그렇게 다루기 시작하니까는 반항을 못해요. 두려워서.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했던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셨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공평하게 의로운 방법으로 불의한 자가 득세하지 못하게 하고자 권세를 주셨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자를 돌보라고 권세를 줬는데 바벨론은 그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또 부자로 살게 하셨던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부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섬기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운 부유함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게 되고 그것을 맛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더 큰 부자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더 착취하고 짓밟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권세, 섬기라고 주신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더 잔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오늘 우리가 봤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가르치는 말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를 탐내다가 쫓겨나죠. 한국어 성경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라틴어 성경에서는요, 루시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 사탄의 이름이거든요. 루시퍼라는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이 정경,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들이 보고 있는 외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탄의 이름.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할 때 이 계명성은 아침에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동쪽 하늘에 유난히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금성이에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고 나면 어때요? 그 별은 사라지고 말죠. 이 사탄이 땅에 던져짐을 당했다,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보내죠.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각종 병든 자가 치유받고 구원의 백성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고할 때 예수님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늘을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방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 말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이 말은 사탄의 활동했던 영역이 이 땅으로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성경적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사탄의 이름은 참수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그 능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 늘 사람들이 잘못할 때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신 그 이후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변호사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혜사시죠. 우리가 흔히 보혜사면 성령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또한 보혜사세요. 우리의 변호자.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할 때 예수님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내가 이 사람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다 그 값을 치렀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 말이 맞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 말은 사탄의 권한이, 사탄의 권세가 다 파괴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우리는 죽음은 이 육체를 벗고 천국 가는 그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다 뺏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 아침의 계명성은요, 바벨론 왕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벨론 왕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상, 자기의 모습을 만든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라, 곧 자기가 신이라 하죠. 그리고 자기에게만 절하라, 자기에게만 경배하라 말하죠. 또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왔던 다리오 왕, 바벨론의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세상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자기에게만 기도하라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들은 스스로 신이라 표현합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자기가 신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의 극치를 치닫고 있었던 그들을 표현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말했던 그자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말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신들, 모든 신들을 지칭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모든 신들 위에 자기 보좌가 있겠다. 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겠다. 그렇게 표현하죠.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말은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신들이 높은 산에 모여서 서로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에 자기도 가는데 신들이 있는 그 보좌보다 자기의 보좌는 더 높은 곳에서 신들과 대화하겠다, 이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신들보다 더 능력 있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 왕을 어떻게 낮추시는가?
10절 같이 봅니다. 10절이요.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내가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모든 신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두겠다 했던 이 교만했던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십니까? 지옥 음부로 집어던져버립니다. 지옥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집어던져버립니다. 지옥에 던져진 이 바벨론 왕, 스스로 신들보다 더 높은 자라 말했던 이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한 지옥 심판으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 던져졌을 때 이미 지옥에 갔던 또 다른 악한 독재자들, 이 범죄자들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 던져지는 걸 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를 비웃으면서 그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상 아니냐? 내가 모든 신보다 더 높은 자라고 자랑했던 자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바벨론 왕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렸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표현합니다. 황금으로 된 침대에서 황금 이불을 덮고 잤던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침대가 뭐라고요? 구더기라고요. 이불은 뭐라고요? 지렁이라고요. 그 구더기와 지렁이가 바벨론 왕의 살점을 파먹고 있고 그들과 함께 뒹구는 그런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어서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쓸모없는 나뭇가지처럼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 시체가 이리저리 뒹굴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했던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수 있는 이유, 성도다운 이 자신감, 이 당당함, 성도의 여유,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울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어요. 매를 맞아서 신음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를 바라봅니다. 힘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구원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구원될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찾고 찾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그 환경으로 보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하는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넘쳐났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죽을 고생을,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장소에서 구원의 백성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들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나는 회복될 거기 때문에 행복하고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고 이 성도의 자신감, 이 당당함, 이 여유로움을 가지고 나갈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 구원하시는,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숨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